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순종하죠. 그 뜻대로 어떤 일이든지 순종했을 때 형통한 일,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게 이게 쓰여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이 잘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앞날이 되죠. 뭐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강하시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기도했냐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기쁘고 좋아하는 거를 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던 뭐라고 말하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 맞추고 나한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누구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무언가를 주시더라도 하나를 더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모델이 되면 이게 주님과 좀 멀어지더라고요.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계산할 때는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다른 거 계산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입 지출 날마다 계산하죠. 몸무게 체중계 올라가서 그거 올라갔나 내려갔나 신경 쓰죠. 학생들은 점수 올라갔나 내려갔나 신경 쓰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그거 계산하겠습니까? 네가 몇 점짜리냐, 얼마를 벌다 왔냐,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산해야 될 것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살면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살면서 조금씩 닮아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 행복한 삶이죠. 선한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헌금하면서 또 열매가 맺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귀한 열매들이 여기저기 계속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뿐더러, 이것을 이 평생 잘해보세요.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목회자에게 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많이 맺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참된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의 바울이 선한 열매, 이 땅에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열매도 있지만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 내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한 계속 끊임없이 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한다면, 지혜와 지식도 잘하고 믿음도 잘한다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성경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경을 처음 보는 것 같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30년 이상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인데,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날마다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말씀은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성경을 보고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했다고, 많이 성경을 안다고, 가르쳤다고?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젊은이나 예수 오랫동안 열심히 잘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려면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해달라고, 체험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 있게 일하게 하는 자,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능력이 필요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능력이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또 영적인 능력 필요합니다. 봉사하려면 봉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이건 세상이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능력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하게 살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미성숙한 자가 성숙해지고 성숙된 자는 아주 능숙하게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자가 능력 없다고 무시하지만 말고 비난하지만 말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도 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뭘 기도했는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왔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지만 그 다음엔 그 당시는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는데 기쁨으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간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라든지 견디고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둥바둥 바들바들 떨면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죠. 참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뭘 기뻐해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죠.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욕먹고 고난받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어 말어, 교회 가 말어, 이런 생각하는 분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이 받으신 핍박 나도 받는구나, 주님이 욕 먹으셨는데 나도 욕을 먹는구나,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 보니까 나도 고난이 따르는구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에 닥치는 자가 된다면,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면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위기가 오고 풍랑이 닥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감사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감사.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 어려우면 또 내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같이 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감사하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함께 예수 믿는 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받는 것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이 되고 기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힘이 쪽쪽 빠질 때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더 강팍해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전도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난 몰라, 알아서 해라. 이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계속 이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계속하라고요? 기도 계속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계속 날마다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놀라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끔 가서 하던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목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떨어져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한 교회마다 다 있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로잡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상한 복음 전하는 자도 있죠. 시험 들게 하는 자도 있죠. 문제 일으키는 자도 있죠. 외부로부터 박해는 오죠. 그러니까 어린애 바깥에 내놓은 부모 심령으로 그냥 애타는 심령으로 조마조마해서 기도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나나 내 가족이나 교회나 교인이나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와 같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못 오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누군가를 또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면 일주일 매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못하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2, 3일에 한 번씩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끝이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기도 못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안 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초청하셔서 인터넷으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화요기도 모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에서도 또 계속 같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이건 짧은 시간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상달돼서 하나님이 베드로 만나게 하시고 그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받고 침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
계속 한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다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기도꾼이 돼야 되겠구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내 가족이요 이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